할렐루야. 감사절 후 첫날 또 감사한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11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통일 찬송가는 368장이네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 감사의 제목을 쫓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감사가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저희가 찬양해 보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 깨달음 속에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압축되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전에 보았지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에 있는 말씀, 이 감사의 계절에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 오늘과 내일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 두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사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송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순종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이 무엇일까요? 참된 순종을 생각해 보면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이겠지요. 즉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순종에 대하여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순종의 종류에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이 있고요. 그리고 복종이 있고 굴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굴복부터 이야기해 보면은요. 굴복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의 힘 때문에 내 의지와 다르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맞기 싫어서 그리고 아니면 무서워서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종은 그의 권위 앞에 내 마음을 접고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지요. 즉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순종은 또 다릅니다. 순종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한테 매일 혼나가면서 아버지한테 꿀밤을 맞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그러진 얼굴로 아버지의 구두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닦고 있다면 그것은 굴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아버지가 지난밤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구두를 성심성의껏 닦아 놓는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깨끗한 구두를 신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닦여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의 구두를 깨끗하게 기쁜 마음으로 닦아놓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하여 때로는 내 마음을 잡는 복종의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포기하고 굴복할 수 있는 훈련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참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 르비든 강야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도 이스라엘의 후미를 기습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오랜 노예 생활 끝에 해방된 직후였기 때문에 아무런 전투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요. 따라서 그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입은 타격을 실로 막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의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13장과 14장, 우리 사무엘 13장, 14장 앞에서 본 두 장에서도 믹마스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믹마스 전투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15장에서 한 번 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멸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진멸의 원어인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원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완전히 박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헤렘법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모두 80번이나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내용은 예외 없이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은 그대로 남겨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100% 완벽하게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축들, 가치 있는 것들, 어린 양들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 번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참담하게 끝나게 되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복종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변명하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지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내일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제사, 즉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였습니다.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과 같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되돌릴 방법도 없고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망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후회가 되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에서 소외된 사람인가? 즉,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분명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였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순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게 꾸지람 듣는 모습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제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의 삶을 살며 이제는 이전의 다혈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사도의 모습을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울에게 혼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도망친 일이 있었지요. 이 모습을 바울이 질책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바울보다 훨씬 위대한 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의 질책에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하였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겸손히 그 책망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위대한 종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겸손입니다. 굴복의 단계를 지나서 복종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된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해나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순종의 삶으로 채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너는 나의 참 기쁨이었다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순종을 위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전쟁에서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 같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유축들을 남겨 그것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남긴 좋은 유축들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제사로 드린 후 그 고기를 자신들이 먹을 수 있다는 다분히 계산된 생각에서 비롯된 불순한 행동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산된 것이었죠. 어떤 말을 하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변명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도 변명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변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명의 반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변명의 반대말은 회개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와 불순종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잠깐 다르게 사니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변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한국의 모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을 성가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한국의 굴지 기업의 비서실에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을 모시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한참 준비하고 있던 12월 어느 주일날 성가대에서 홀로 앉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첫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에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이 그 시간에 직원들을 모두 출근시켜서 고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0시 0분에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에요. 돼지머리를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위치가 그것을 빠질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랬어요. 그 돼지머리에 절하는 모습을 매년 보면서 자신은 절하지는 않지만 이 대기업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시겠는가 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IMF가 터지고요. 정말로 그 큰 대기업이 1, 2년 만에 한국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이면서 한국전쟁에 해군 장교로 참석하셨기도 하였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간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남기신 제리 브리즈 이분 작가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진보를 이루려면 승리나 패배가 아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항상 그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순종에 대한 열망이 차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도 복종도 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순종함이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너는 나의 후회거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변명, 그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길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과 같이 그 순종의 삶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